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10분 후에 정확하게 예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부르신 이후에 이중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과 망망한 바다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 베니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언제나 은혜에 충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니스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서로가 중보 기도도 하고 서로 안부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은혜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한 배 탄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탈리아 전역에 두려움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함께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사이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배 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표현할 때 한 배 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함께 배를 탄 사이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 4가지 비유를 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해가 져서 어두워져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배에서 가르치시던 상태에서 제자들은 바로 배를 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배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바로 그 배를 띄운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은 갈릴리 바다를 호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로,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 호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곳 주변 도시들에서는 좋은 기후와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올리브, 밀, 보리 및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산물은 상당한 양을 수출했으며 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주변의 어업은 각광받는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 또 가장 넓은 폭이 12km입니다. 이곳은 해수면보다 207m나 낮은 곳에 있어서 종종 주변 대기를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 주변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 종종 갑작스러운 돌풍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들은 광풍으로 인해 배도 심하게 움직였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파도가 배에 부딪히며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어 배가 가라앉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주무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본문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나옵니다. 고물은 선미를 뜻합니다. 즉 배의 뒤쪽을 가리킵니다. 또한 베개는 휴대용 베개나 방석이라고 하기보다는 배 후미에 부착되어 있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베개처럼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뒤쪽에서 머리를 올릴 만한 나무를 베개 삼아 주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원망 섞인 긴박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말에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와 청소기로 막 청소하는 소리에도 눈치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집에 수도나 만일 좌변기가 터져서 집안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잠을 자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향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까요? 주말에 아무리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잠자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난리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돗물만 터져도 우리는 잠자기가 어렵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잠자기 힘든데 배에서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과 함께 얼굴 쪽으로도 물도 많이 예수님 얼굴에도 많이 튀었겠죠. 그리고 배도 요동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심으로 육신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함을 그렇게 쪽잠을 통해서 보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장면을 설정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목적이 분명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문자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요나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요나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좀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 4절에서는 폭풍이 대작하여라고 나옵니다. 이는 직역하면 큰 폭풍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문맥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본문 4장, 마가복음 4장 37절에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표현은 요나서 1장 4절에서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는 내용처럼 배 파선 직전의 긴박한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는 광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배에서 자고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선원들도 폭풍으로 인해 두려워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도 두려워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요나도 그 선원들이 깨웠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깨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요나와 예수님과 처한 상황과 행동이 동일해 보이지만 폭풍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요나와 예수님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광풍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줄을 알고 그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이실직고했고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요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지난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민족이기에 미워하고 경멸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그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는 이번 기회야말로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려 쇠사슬과 쇠고랑도 힘으로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잠도 자지 않고 돌로 자신의 몸을 때려 상하게 하며 살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가셨습니다. 요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피해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어 구원시키기 위하여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광풍이 불고 풍랑이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과연 침묵하시며 주무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민원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따져왔던 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우리는 이토록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현재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44편 23절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몸소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신 것 같아 보이고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도 의도치 않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러한 사정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 주무십니까? 예수님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였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겪은 무서움은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커다란 풍랑은 시각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불던 돌풍의 소리는 사납고 세차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한 귀신을 향해서 열병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사단의 권세가 미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했을 때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나의 일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질병과 또한 귀신 들림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려는 귀신을 꾸짖으셨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막는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은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의 일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교도들이 풍랑이 치는 바다를 향해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또한 사람을 물에 던져 바다를 달래거나 반대로 토속신앙의 행위대로 바다를 향하여서 또한 그 풍랑을 향해서 또한 그 풍랑을 향해서 반대로 꾸짖으면서 겁을 주는 형태의 어떤 토속적인 행위를 했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꾸짖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은 본인들이 무엇인가 바다를 달래고 또한 바다에게 겁주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을 향해서 꾸짖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그 계략을 자연을 통해서 넘어뜨려 하는 사단의 계략을 아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바다는 때때로 태고의 혼돈을 나타내거나 의인이 당하는 시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예수님이 탄 배를 삼키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바다를 굴복시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25절과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사단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사단의 방해를 향하여 듣기 싫어하셨으며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소경이나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소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때 그들은 오히려 잠잠해라 시끄럽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에게는 잠잠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어떠한 자연재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외침은 아무리 소리가 클지라도 아무리 많은 말일지라도 잠잠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른 소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 듣기를 거부하시며 잠잠하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상태에 사로잡히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풍랑이라는 큰 두려움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옆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큰 재앙도, 환난도, 재해도, 전염병도,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떠나실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또한 시편 27편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또한 시편 71편 9절에서 또 나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를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확산시키는 세대가 있다면 그게 20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노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편 9절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혹여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 그 어떠한 힘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실까봐, 하나님이 나와 떠나 계실까봐.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첫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앞에 산처럼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풍랑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자연재해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욱 본질적인 믿음이 없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크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든든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복받은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중에서 유다를 향한 축복이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에 유다가 받은 축복보다 귀한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두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후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뽑혔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후계자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약속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만을 향한 약속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우리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와 더욱더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역 말미에도 마지막에도 이처럼 꾸준히 하나님과 통행했음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피력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고 다시 한번 교육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여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크게 보이십니까? 눈앞에 거대한 풍랑과 바람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옆에서 침묵하시며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비춰지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끊을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무엇이 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2009년도에 돼지 독감으로 WHO에서 팬데믹을 발표한 이후에 11년 만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장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하루에 250명의 사망자와 2,5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장 안전 취약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앞에 큰 광풍처럼 다가오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풍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늘어나는 사망자와 확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우리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 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서 한 주간도 각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지속적으로 어렵고 두려운 사건의 글들을 읽게 되어지고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될 행동 수칙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수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수칙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수칙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진정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그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 어떠한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광풍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럴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드는 우리의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벤스교회 성도들 마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탈리아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탈리아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높은 이 시민의식 가지고 국민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러한 시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탈리아 사람들이 더욱더 자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세가 많은 고령층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고령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떨지 않도록 주여 하루빨리 이 문제가 진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이탈리아의 이 문제가 하루빨리 끝나고 이 나라에 빨리 평안함과 자유함이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더 이상 고령층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코로나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가 하루빨리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중국의 사망자 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음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감사로서 제사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지금 경제적인 상황조차 다 올스톱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아버지 이탈리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2주 동안 온 국민들이 상점도 문을 닫고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있지만 2주 후가 지나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높은 사망률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모든 것이 진정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탈리아가 아버지 회복하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이들이 발코니에서 나와서 서로를 응원하는 것처럼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응원하듯이 힘을 내어 다시 이탈리아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한국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버지 어려웠지만 오히려 한국이 대처를 빨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모델 삼아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두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위로하시며 지금 확산세로 들어서고 있는 유럽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풍랑처럼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라고 외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벤스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 두려워 떨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또한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보고 얼굴을 보면서 또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해서 예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중간에 예배 우리가 지금 현재 못 드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최대한 교제하고 우리가 또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어떤 좀 시스템을 우리가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참 지금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인 0.77%로 0.77%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수치인 3.4%보다 크게 낮습니다. 확진자 중 상당수가 20대였지만 감염 초기에 진단해 치료를 시작한 것이 치명률을 낮춘 데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확진자 증가할 때는 한국을 향한 시선이 따가웠지만 WHO에서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발표한 후에 하루에 15,00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배우려고 여러 선진국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완화시키고 종식시키는 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빨리 이걸 진정하고 한국에서 백신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코로나가 이탈리아 안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하고 조심하여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4월 5일에 예배를 재개하여 성례식을 거행하려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위원회에서 상의하여 가장 안전한 시기에 공적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더 미뤄진다면 그날에 맞춰서 성례식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전반기 성례식을 언제가 됐든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후반기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성례식 꼭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또한 우리가 어떻게든지 무언가 대안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모이려 하진 않고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또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규칙적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매일 성경 그리고 매일 기도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